마스란 말은 미사란 말이죠. 미사.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1세기, 2세기는요 성탄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못 지켰느냐면 박해가 너무 심해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12월 25일로 정해서 성탄절을 3세기부터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든지 오늘 우리 총여덟도에서는요 떡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데 지혜롭게 어린아이 우리 가정에서도 어린아이의 생일이 되면 우리가 잔치하는 것처럼 오늘 성탄절에 정말 구세주의 탄생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축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탄 전야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찬양대까지 추운 날씨에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산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둘이 와서 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실력을 보니까 영 이상하고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엄마가 어제 저녁에 끝나고 가자고 그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하는 얘기가 마침 그때 텔레비에 어린아이의 퀴즈 만화가 나오는데 그 퀴즈 만화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방문이 나와가지고 막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집집마다. 그러니까 전에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실 텐데 그러면 누가 맞이하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금방 돌변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아주 고마움과 환영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타크로스 생일이라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산타크로스 생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생일은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또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70대 할머니가요 77수를 지내시게 됐어요. 근데 7수를 지내시는데 자녀들이 그 7순 할머니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 한 분을 위해서 이제 7순 잔치를 마련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떨어져 계시니까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어머니에게 보낸 겁니다. 음식 솜씨는 누가 준비하느냐? 7순 어머니가 준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 솜씨는 역시 대단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아들이 셋이고 며느리가 셋인데 또 손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떠나면서 설거지를 또 누가 하게 됐느냐? 누가 하게 됐어요? 예, 7순 할머니가 이게 설거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음식 만드는데 힘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잔치는 지금 사실은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하루 종일에 사실은 자식들을 본다는 기쁨은 있었지만은 음식 준비하려고 허리가 아프고 그
그 다음에 설거지하라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이 잔치를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주객이 무엇됐다고 해요? 전도됐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성탄절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예수님은 참 뒷전에 물러가고요, 자기들의 어떤 그 성탄절에 대한 기쁨 이런 것만을 나누는 그런 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성탄절이 성탄절이 돼서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혼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요셉이요, 그 사랑하는 그 정혼자 마리아를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기대하고 너무 사모하고 만났는데 가보니까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마리아가.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9절 말씀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의는 뭘 말하냐면 율법에 의한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율법적으로 죄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바르게 자라났어요. 때문에 이 마리아가 만일에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졌든지 말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때문에 만일에 율법에 의해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문에도 이게 큰 오점이 됐다 생각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리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고 오늘 성탄절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성탄절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되었다, 그겁니다. 우리는 뭘로 됐지요? 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 조율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을 따라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요, 지금 세대 같으라면요 아예 태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요즘 사람들은요 거의가 아이를 몇 명 낳지요? 2명. 예, 2명 이상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셋째나 넷째로 태어난 사람은 지금 세상이라면 지금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겠어요? 찬양자는 생대가 안 된 것처럼 대답을 안 합니다. 자기는 해당이 안 된 것처럼. 예.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막둥이로 태어난 저 사람도 못 태어날 사람이고 저 사람도 못 태어날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자체가 복인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안 태어났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가요.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뭐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10조 원을 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행복합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물량적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예수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건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생활 속 가정생활에도 성령 충만하면요 건강이 제대로 살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나 어머니 엘리사벳이나 사가라 어머니를 소개 잘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청렴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냐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습니다. 왜냐 세속에 대한 때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아버지 계시겠죠. 어머니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배경으로 보면 구약에는 선민의 계보를 중요하시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뭐요? 예, 베냐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베냐민이 아니라 뭐가 돼? 누벤 이렇게 돼야 돼. 누가 됩니까? 요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의 계보를 중요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사렛에서 촌뜨기 아가씨예요. 촌뜨기. 그런데 뭘 하느냐? 요셉은 목수고 마리아는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뜨개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나사렛 동네에는 그때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이 상품을 많이 팔아요. 거기 파는데 거기에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여기에 내다 팔게 된 그 기원을 얘기하고 역사적인 측면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시대상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청녀들이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 뜨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뜨개질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방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는 어떠냐면 나는 사례를 모릅니다. 이거 어쩌는 인사입니까? 이거 황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얘기고 우리 가문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존재 가치가 없는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내포된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에게서 날 아이는 바로 구세주 예수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때 마리아가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생한 지 어떤 마리아가 어떤 그 스캔들을 통해서 가졌한다든지 그거는 마리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마리아가 잘하는 거예요. 만일에 마리아가 거짓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부터 이 마리아가 자기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겠느냐 얘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서 벌써 60이 넘고 70이 다 돼간 마리아가 무한대 아들이 죽는 십자가 밑에서 울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어떤 종교 재판에 의해서 혹은 로마의 어떤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모르지만은 마리아가 볼 때는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맨 처음에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자기 아들이 사생활하면 마리아가 그 아랫목에 앉아서 머리 동이고 참 막 물을 막으면서 한탄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무리가 누구냐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그 의미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선사가 가르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는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몫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되느니라. 성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되게 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의 역사는 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름부터 다셨어요? 성령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고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나사렛 예수라. 누구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예수입니까? 베들레헴 예수입니까? 베들레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고 24시간이 못 돼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성장하셨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뭐냐면 목숨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어이구 나사렛에서 무엇이 태어나 그런 거예요. 나사렛을 무시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 남의 산지 미대기가 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큰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세계를 지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용기가 나온 거예요. 힘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문벌 좋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시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온다 했어요.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평화 평화라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환경이 좋아서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좋아서 평강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평강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만큼 인간을 바꾸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바꾸는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저 깡패 김익두를 바꾸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예수입니다. 저 어거스틴 불량과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변화를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변화를 주실 때는 세 가지 루트를 통합니다. 단계를 통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났는데 그 구주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변화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120문도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을 온통 바꿔놓는 기적의 귀한 모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와 성령 충만 다음에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진짜 축복은.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야기하고 물질 축복이 먼저 오면 이 사람은 타락하기 아주 쉬워요. 우리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마지막에 축복을 받는 그래서 그 축복을 관리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탄절이 꼭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아이 못 가져도 솔직히 큰 흉이 아닌데 옛날에는요 아이 못 가지면 아주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떠느냐면 10년을 기다려도 없으니까 이혼을 계획했어요. 근데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부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아이가 가져지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내가 설득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고 이 약대의 말씀을 증거해준 거예요. 근데 그 성령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남편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이 보이느냐? 지금까지는요 부인이 잘못돼서 자기에게 아이가 없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남편이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부터 보일 때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 먼저 보이면 안 되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적에 회개가 나오고 회개 다음에 회개가 뭐냐? 내 그릇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의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응답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순결하고 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더러운 걸 먹지 않게 해서 깨끗이 그릇을 닦는 것처럼 내 영혼을 닦는 것이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회개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에게는 아이가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믿기 어려워서 전에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3개월이 됐다고 그런 거예요. 저 인터넷에서 이거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개하신 분이라. 성령으로 대개하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사로잡히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뭐냐? 오늘 21절로 22절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오늘 자기 백성 21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한다 그랬어요?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불행의 그 루트가 뭐냐면 죄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눈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들은 게 아니고 너와 내 사이에 무엇이 가려웠지요? 죄가 가려워졌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가 없어지는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형법 그리고 민법을 따라서 가서 감옥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원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원죄를 다 주님이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 이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라고 죽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 살아야 돼요? 의에 대해 살아요. 우리는 죄 쪽으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께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성탄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못 하시려고 함께 하지.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모든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못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요. 그러나 이제는 어떠느냐?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돼서 이 성탄절에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성탄절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용서의 기쁨